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9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루에 성경 말씀을 수백 장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달지 못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면 마지막 심판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대로 문맥적으로 이 내용을 깨달아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나가면은 교회 생활을 조금 오래 한 사람들이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네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니까 우리들이 나가는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원리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면 세상에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원리로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 말씀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나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다른 사람도 성령으로 깨달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 마음속에도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고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내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가 뜨거운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 마음속에 먼저 기쁨이 되는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다른 사람 마음속에도 내가 깨달음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지, 내 자체가 기쁨의 깨달음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는데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나의 지도자가 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 있어야 1차적으로 내가 성령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에서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우리들이 나가는 주일날 예배당에 간다고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건물적인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는 교회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교회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을 하나님이 왜 성경에 기록하시겠습니까?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영적으로 이 교회는 우리 사람의 몸 전체를 교회로 상징한 것이고, 우리 사람의 마음 안을 교회로 상징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전과 성막은 같은 원리 아닙니까? 성막이 성전이고 성전이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영적인 교회가 되신 성령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안에 영적인 교회가 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교회로 비유한 겁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 집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당이 집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는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성전이라고 하고 교회로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네가라는 대상은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네가 이렇게 기록된 것이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상징적으로 교회로 비유한 겁니다.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교회의 성전의 근본이 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이 바로 영적인 교회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보세요. 교회에 관하여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더니, 만물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을 만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만물은 이 세상 만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을 가리켜 만물로 비유한 겁니다. 보세요. 그를 하는데 그가 누구냐? 무덤 속에서 인류 최초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를 합니다. 그러면 그를 만물 위에, 만물 위에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만물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만물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과 에베소서 1장 22절의 글을 만물 위에, 제자들 위에, 우리 사람들 위에 이올립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달은 제자 120명을 상징적으로 교회로 비유한 것이고,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 때에 120명을 통해 가지고 세상으로 전파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비유한 겁니다.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그를 만물 위에, 그는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이고 만물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고, 그 위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 인류 최초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신 분은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최초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만물 위에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관하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만약에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면은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빠져버렸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무덤 속에서 인류 최초로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 전체의 머리라고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럼 우리들이 교회에 어떤 회의를 할 때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할 말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발언을 하지 못하고 잠잠해라. 성경이 이런 걸 기록하셨겠습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교회에서 말해도 되고 여자들은 잠잠하고 말을 하지 못해야 된다면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자는 발언권이 있고 여자들은 발언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차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교회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교회로 비유하기 때문에 여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아내의 대상이 되는 우리 신앙인들을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교회의 근본이 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여자가 되는 내 신부 마음속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은 여자가 신랑 되신 성령 그리스도에게 죄를 가진 우리 신부가 남편에게 가르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일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여자가 되는 신부들은 우리 마음속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만 따라가고 잠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자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고 배우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에 가서 정말 여자가 남편에게 신앙적인 것을 묻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여자에게 뒤에 다니는 남편이 물을 수도 있는데 여자만 남편에게 물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성경이 가리키는 집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네 마음 안에 남편이 되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오면은
죄를 가진 네가 말씀을 가르치고 깨달는 것이 아니라 네 집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신부가 되는 우리들은 말씀을 묻고 깨달아야 된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교회로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전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그들이 먼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을 가르치는 대상은 이 땅에 오신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남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분이 마리아의 아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의 입을 빌려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신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나타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으로 전파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고 가르치시는 분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오순절날 임하실 예수님 몸속에 숨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제가 서두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깨달는데 사람의 머리나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시게끔 사람이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오시게끔 사람을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될 그 마음 중간에 아담이 사탄의 영을 불러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가진 사람이 내 말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갔다가 오순절날 다시 올 테니까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너희 마음 안에도 들어가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깨달음의 5마디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5 숫자는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의 제자 120명에게 오실 때에 50일 날이 되는 날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5 숫자와 5 숫자와 50 숫자와
500 숫자와 5와 관련된 숫자는 다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하는 것은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질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 속에서 기쁘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기쁘다 이 원리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깨달아지고 있는 이 원리를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하는 것은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5마디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5 숫자는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음으로 깨달아 가지고 5마디 말하는 것이 세상에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사람의 원리로 가리키는 1만 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마음 안에서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더 효과적이다 이 원리입니다. 1만 마디 방언은 세상적인 사람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말을 많이 전해도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마음 안에 성령이 없는 상태로 율법을 가리켰고 예수님은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있는 상태로 말씀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래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말을 비교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마치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고 저희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예수님처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마음속에서 깨달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상태로 세상적인 사람의 원리로 가르치는 사람과 그 말씀이 완전히 다른데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말씀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의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 가리키는 세상적인 원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신앙이 나은 사람만 선택을 하는데 나은 것은 무덤 속에서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선하신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나은 분으로 비유하셨고 그리스도보다 못한 분은 그림자가 되는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오늘날 이 땅에서 아직까지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던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1만 마디를 사람을 가리키는 것보다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5마디라는 것은 말씀을 5마디만 전한다 이 원리가 아니고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영적으로 월등하게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19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